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정절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니고데모가 몇 살쯤 됐을까요? 성경 다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좀 나이가 들었을 것 같죠? 왜냐하면 제가 주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 있잖아요. 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주로 젊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나이가 좀 이렇게 좀 드셔가지고 살 만큼 사신 분들이 그냥 이제 천국 소망을 더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육체적으로 이렇게 뭐 좀 병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이제 좀 나이가 드셔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많이 느끼실 때 보면 그런 책들 픽업하시는 것 같아요. 뭐 천국은 진짜다, 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천국 어떻게 생겼는가, 뭐 이런 책들을 관심 갖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별로 관심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심 가질 때도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달라져요. 근데 니고데모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 아직 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 것 같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컸던 것 같아요. 사람 많이 낮에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대화할 수 없었던 이 니고데모가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운을 떼는데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온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으신 것 같아요. 니고데모의 주 관심인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딱 픽업하셔가지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 같은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 이 말을 굉장히 육적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다시 어머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사람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대답은 뭐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육적 재탄생이 아니라 영적 탄생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 뭐 이런 말씀인데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이미 이제 나중에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말은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일 거예요. 이미 죽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이미 죽어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생명이 잉태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런 뜻일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문에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없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점점점인데요. 이미 과거지사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죄값으로 인해서 이미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뭔가 이렇게 살아나지 리본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그 예차는 성경 말씀에 보면 생명이 없고 이미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연재하면서 계속 그냥 죽어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건데, 이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좀 두렵지 않으세요? 이거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뭐 할 일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 육적으로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기까지 뭐 공헌하신 분 계세요?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 영은 죽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칼빈 선생님은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면서 사람은 그냥 토탈리 콜합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무 선도 창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죽었어요. 근데 어디서 생명을 창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려면 이건 정말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은 우리의 불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즉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우리 하나님 자유에 속한 영역이에요. 사실은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거듭나지 않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아마 전달되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해요. 반대로 정말 내가
복음이 이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구세주로 고백되어진다면 정말 많이 비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다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와 은혜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나님이 참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반응은 거듭남의 결과이지요. 반응에 대한, 우리의 어떤 믿음의 반응에 대한 은혜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결정하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럼 우리는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사실은요, 지금 우리 수요 집회에 나온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사실일 거예요. 거듭남, 하나님의 은혜, 예정, 이런 진리들은 내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식이, 신령한 계시가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뭔 소리 하나 할 거예요. 사실은 맨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신령한 지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교제하고 성경 말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이 구원의 총체적인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진리가 있어요. 내가 나 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런 전도자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른 게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있는 은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죠. 하늘의 지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거듭나는 것은 뭘 통해서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한번 열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세요. 여기도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8절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말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한 사람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할 일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돼.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돼. 전도가 있어야 돼. 전도. 왜? 이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믿음 뺏겼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거듭남의 매개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한 장 넣어서 말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을 들음으로. 뭐가 맞는 건가?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믿게 되므로, 여기 나중에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가 맞는 건가? 뭐가 먼저인가? 저는 구태여 나열하라고 하면 하나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정함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을 믿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 굳은 믿음으로 그분과 머물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루시는 모든 일은 그렇지만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성경이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여기 보세요.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도 다 그러하니라. 그 전 말씀부터 좀 읽어야 돼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뭐고 성령이 뭔가? 물이 뭔가? 저는 물세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물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물세례 그러면 죄를 이렇게 씻는 어떤 의미에서 그 물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6장에서 이 세례의 의미를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가 잘 표현해 주세요. 보통 우리가 세례할 때 물속으로 쭉 들어가죠. 물이 있을 경우 나오죠. 물속에 들어가면 숨쉬지 못하잖아요.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건데, 그 죽음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세 지는 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물 밖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새 생명의 호흡을 새롭게 하는 죽음과 부활의 의미예요. 죄 씻는 의미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새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옛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이고 함께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예식이에요. 내가 세상에 살다가 죄졌기 때문에 이 물로 이렇게 씻임 받아야지 하는 사실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셀레브레이트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세례식인 세례의 계신데, 그런 의미에서 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거이면 내가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살아남을 통해서 나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구세주인 줄을 인식하게 하고 그분을 내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 형식이고 실제로 중요한 거, 뭐 마음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표현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냥 장난질 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속 사람은 중요한데 그냥 형식 하나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예식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을 먹는 자가 살리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떡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 예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죠. 그 자체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신앙적 고백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예식인데, 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성령으로 나지 않아요. 근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 보면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언제 태동되는지 아는가?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네게 거듭나게 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도 다 그러하니라. 내가 성령으로 난지 안 나는지 어떻게 아는가? 언제 났는지 알면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근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보면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 성령의 결과로 마치 바람이 불면 나무가 떨리고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것처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 결과로 아는 거예요. 그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 성령으로 언제 태어난 거 알지 못하면 너 성령으로 난 거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확실해요. 성경에 보면 대충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10개 정도 있어요. 10개 열매가. 비슷비슷하기도 한데요. 한번 좀 읽어드릴까요? 첫 번째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확신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형상이 하나님 아들의 형상인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확실히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자가 없는 거예요. 고전 12장 3절 말씀. 그 다음에 스스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처럼 스스로가 내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고 계신 것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습관적인 죄를 범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또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실수할 수 있겠죠. 죄에 묶여 살 수는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 죄에 묶여서 죄 줄에, 죄의 종에 끌려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을 이겨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하나의 증거는 주의 계명을 지켜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얘기하는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구체적인 거듭남의 증거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요한 1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실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니라. 내가 거듭났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열매 내 안에서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특별히 제가 요한일서 많이 인용해 드렸는데 이 같은 사도가 쓰신 책인데요. 특별히 요한일서를 보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왜냐하면 우리 요한일서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잘못 이해해서 엉터리 삶을 살 때, 예를 들면 그런 식이죠. 현대 구원파나 우리 좀 나쁘게 우리 기독교 내에 이 근본주의자들을 비평하면 나 영접했으니까 나 이제부터는 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은 뭐 바타는 낭상이다 하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거듭났으면 나는 확실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열매를 통해서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역사를 세상에 드러난다. 거듭났다고 하면서 죄의 사슬에 묶여 끌려다닌다. 그러면서도 더군다나 괜찮다. 이건 있어요. 그건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스스로 주님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거듭났다고 하지만 스스로 속이는 자고 거짓 속에 어둠 속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께서 광야에 들려있는 뱀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죄를 자유롭게 짓다가 그냥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보면 살아나는 것처럼 이거 순전히 은혜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한 사도의 의도를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잘못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이 사실 많이 꾸짖고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여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게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삶이에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를 내가 자신 있게 알 수 있으려면 내 삶의 열매를 보시면 돼요. 영적 열매. 내 안에 영적 열매가 가득해요. 틀림없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종교적 행위는 하는 것 같은데 아무 영적 열매가 없어요. 정말 내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판단해야 돼.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아직도 죽은 상태에 있는 건지 의심해 봐야 돼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 소리, 열매는 열매를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살피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기도하겠습니다.